모두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정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학생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라질 것을 내 마음 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에 비해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과 멀어진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을 누리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모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에 능력을 더하셔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선하고 지혜 있는 것들만 흘러나오게 하시고 말씀 듣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고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는 찬양팀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 입술과 손과 발의 섬김을 어여삐 여기시고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낮아져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또 앞으로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종로모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2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든 자들을 찾으려나 계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하나님 은하 가운데서 잘 보냈나요? 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예,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1절과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받아서 굳게 선 그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했어요. 자기가 헛된 복음을 여러분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는데,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그리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사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참 쉽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묻히시고 다시 사흘 만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거 맞는 말이지 하면서 끄덕끄덕 할 수 있지만 믿는 사람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이렇게 다시 물어봐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죠? 이렇게 다시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믿고 있는 친구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이러면 네, 믿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을 것이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바울인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6절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7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네, 다시 한번 5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했어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죠. 맨 처음에 누구에게 보여주셨나요? 게바에게 보여주셨는데 게바가 누굴까요, 여러분? 베드로예요. 예, 게바란 말은 이 옛날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썼던 말, 예, 그 말로는 게바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베드로라고 부르지만은 베드로란 말은 이 게바란 말이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은 베드로가 돼요. 예, 페트루스인데 예, 베드로가 되는데 원래 뜻이 바위라는 뜻이에요. 게바라고 하는 게. 예, 게바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이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줬습니까? 6절에 보면은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500의 형제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이 대다수가 살아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예, 지금도 졸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잠들었다는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죽었다는 것을 뜻해요. 예, 잠들었다는 것은. 그래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는데 지금까지 대다수는 그 증인들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증인들로서 살아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했나요? 예수님이? 예, 야고보에게 보이셨습니다. 야고보가 엄청 흔한 이름이에요. 야고보가. 예,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면은 이 12제자 안에 있는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도 형제가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형제들, 그 형제들 중에 한 명이 야고보였어요. 그 야고보에게도 보이시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넘어갈까요?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기를 막 임신했어요. 아기가 이만큼 돼가지고 막 몇 개월 만에 나오나요? 아기가 보통 10개월 되면 아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얘기했어요. 나는 만삭돼서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했습니다. 만삭도 되지 않아서 태어난 애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막 조사나라고 하죠. 조사나 맞나요? 예, 조사나라고 하죠. 예,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돼서 나지 못한 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봤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예, 넘어가 볼까요? 그림. 예. 언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나요, 여러분? 다메섹. 옛날에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전 세계에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어요. 9절을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서 어떤 자다? 가장 작은 자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넘어가 볼까요? 네, 옛날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불리기에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늘 생각하였어요.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작은 자라고 여기고 사도로 칭함받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자기가 어떻게 사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그리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 나와 있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바울은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사도로 세움 받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자기가 사도로서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사도로 세움받고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자기가 수고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초대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나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중에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른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런 제자들보다도 더 많은 공헌을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이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어땠습니까? 내가 내 공로입니다. 내가 잘했습니다. 아우 내가 잘했다. 아우 이쁘다. 뽀뽀 막 이렇게. 난 너무 소중해. 내가 잘했어. 이렇게.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우고 내가 몇 명을 전도하고 이렇게 얘기했나요, 바울이? 그게 아니죠.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게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들을 감당하였습니다라고 바울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사역했던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있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죠.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듣고 믿었다. 너희들도 이같이 믿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내가 허투루 전한 게 아니라 잘못되게 전한 게 아니라 나는 올바르게 전했고 너희들도 이것을 믿었는데, 근데 12절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 전서가 있고 고린도 후서가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 있었던 거였어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또 썼거든요. 여러 가지 고린도 전서 쓸 때 고린도 교회 내에 막 분파 다툼이 있고 서로 막 분리되려고 하고 그런 문제점도 안고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왜 부활을 믿지 않는 거야? 라는 그런 취지로 이 고린도 전서를 또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 의미에 대해서 해명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고 뭔가 특이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대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했대요.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하셨다면은 죽은 자들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고 반대네? 반대네 라는 생각했어요. 왜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점이 어디냐면은 죽은 사람의 부활에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부활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은 죽은 자도 부활이 없을 것이다. 이게 더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 역으로 써져 있어요. 역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이 살아나지도 않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은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다.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도 부활이 없으면은 다 헛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나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우리가 죽었어요. 깨꼬닥 죽었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께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은 우리의 이 죽은 몸도 부활을 해요. 다시 살아나요. 예, 몸이. 그리고 그 부활한 몸과 영혼이 다시 합체해가지고 지금 영혼과 육체가 같이 있잖아요. 목사님이 지금. 여러분 맞죠? 막 영혼이 따로 있고 몸만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한 몸도 함께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한 몸과 영혼이 함께 되셔서 처음으로 부활하셨던 분이 누구인가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그 모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해서 영혼과 육체가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의 복음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부활 없이 우리가 그저 죽었어요. 그래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5절을 보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네, 15절을 보면은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여기 한 구절 그리고 여기 딱 두 번째 부분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지금까지 복음을 정했고 증언을 했는데 복음이 아니라 부활하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전했던 복음들 그런 게 다 거짓 증언이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봤었던 그 13절 말씀과 똑같이 여기 또 한 번 더 반복돼요. 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13절에 얘기했는데 16절을 다시 보면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생각을 하지만 목사님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대속을 십자가 대속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부활까지도 우리의 부활까지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거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목사님도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다시 부활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도 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도 하셨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죽은 자의 다시 살아나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은 바울은 부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7절을 보시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시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부활이 없으면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부활은 무엇입니까? 사망을 이긴 게 부활이죠. 사망을 이긴 게 부활입니다. 사망의 반대말이 부활이지 않습니까? 살아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사망이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죄의 삭시 사망인데 죄의 세력, 죄의 힘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망에서 이긴 것은 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면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다. 그리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바로 죽은 자들도 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부활이 없으면은 그냥 썩어서 그냥 사라져버리는 시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부활이 없으면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은,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부활 소망이 없고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9시에 예비하러 모여서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사실 무익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활하지도 못하고 그냥 나중에 죽어요. 깨꼬닥하고 죽어요. 그럼 그냥 시체 썩었어. 끝났어.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무익한 것이죠. 부활이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현재에 우리가 쾌락을 물리치고 막 핍박을 물리치면까지 힘들게 예수님을 믿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엄청나게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아침이지 예배에 안 나와도 되고 집에서 자도 되고 집에서 쉬면 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수많은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였고,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었고 힘들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산주의 국가나 독재주의 국가를 보세요. 막 북한에 있는 지하 교회에 있는 성도들, 막 이슬람이 융성한 곳에 있는 곳에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믿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은 바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 삶밖에 없다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고, 그리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드디어 바울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첫 열매, 이 첫 열매 같아 보이나요?
네, 아무튼 목사님은 열매 쳐가지고 검색한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쓴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은 바울이 머릿속을 지어내서 신약 성경이 새롭게 등장한 내용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었던 내용 표현이란 것입니다.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추수를 하잖아요. 막 곡식을 땅에 심어가지고 곡식이 자랐어요. 밀이 자랐어요. 그러면 그 밀이 먼저 자라난 것, 그리고 나무에서 열매가 났어요. 그럼 맨 처음 달리는 열매, 그거를 하나님께 먼저 바쳤습니다. 처음 나는 열매를요. 네. 왜냐하면은 이 처음 난 예물은 그 해에 거두게 되는 모든 수확이 있잖아요. 모든 수확을 대표하는 거였어요. 전체 수확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내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 첫 열매를 드린 것은 내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이 수확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믿음이 좋으신 어떤 자매님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의 엄마의 친구의 딸이니까 엄친딸인가요? 네, 엄친딸 이야기인데 그 자매님은 저보다 누나죠. 그 누나는 기업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 첫 월급을 전부 다 헌금으로 드렸대요. 자기의 첫 헌금을, 자기의 첫 그 월급을 전부 다 헌금으로 드렸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놀랍죠. 믿음이 그만큼 좋다는 건데, 그게 뭐냐? 바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시피 자기도 그런 헌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자매님, 누나, 엄친딸 누나님께서 이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수확을 대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첫 열매만 달리나요? 아니죠.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다섯 번째 열매, 막 100번째 열매, 1000번째 열매 이렇게 열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다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면은 우리 지우가 두 번째 열매고, 이모성 목사님이 세 번째 열매고, 그리고 지금 옆에서 웃고 있는 이 친구도 100만 번째 열매고, 그 부활에 후속하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첫 열매가 되시고 모든 부활할 사람들의 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묘사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바울이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아주. 그리고 21절에 나와 있죠. 21절이 뭐냐면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22절이랑 같은 세트거든요. 우리 21절, 22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어요. 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아담. 네, 맞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태어나는 후손들은 뭐를 갖고 태어나나요, 여러분?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 갓 태어난 아기가 응애 막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기는 얼굴 보지 마시고 태어났어요. 아기가 태어났어요. 응애 막 태어났어. 아이고 이쁘다. 근데 그 아기도 죄가 있나요, 없나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죄가 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말미암게 되었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요.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유산을 남겨줬지만 유산을 남겨줬어요. 부모님한테 막 빌딩 막 받고 막 재산 받고 막 부자고 유산을 받았는데 우리는 죽음의 유산을 받았어요. 사실은 아담으로 인해서 괴롭죠. 참 유산도 좀 좋은 거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게 되는 새로운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자신이 부활하신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느 사도보다도 열심히 사역하였지만 바울은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했고 바로 예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감당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믿음도 부활로 인해서 의미를 갖게 되고 헛되지 않는다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은 중요하다고 그렇게 알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하는 모든 자들의 대표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이어서 두 번째 열매이자 세 번째 부활의 열매이자 수억 번째의 부활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실패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생명의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가 함께 마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뭘 기도하느냐? 스마트폰 만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감사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된 것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오늘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섬기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부활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까지 하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이 부활의 의미를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이 부활을 정말로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자 부활할 모든 사람의 대표 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여서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 또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6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옷 입은 천사 소를 옮겼고 누르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쁨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갔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영예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선택뿐이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묘한 건너 모냥 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앞에 나아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부를 또 구분하여서 일부를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들을 또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또 귀한 사역들을 위해서 또 우리 중등부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 학업과 또 신앙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감당할 수 있도록 학업에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신앙에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더 나아가서는 고등학교에도 진학하고 또 대학교에도 진학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어떤 진로를 갈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고민해야 하고 또 고민하는 때에 또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도 주님께서 평안과 행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일어나셔서 이달의 말씀 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의 암송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고맙나요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고맙나요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고맙나요 말로 다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